우리 영어 표현으로 so wha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아도 딱 와닿는 말인데요.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말이죠. 무슨 차이가 있는데 라는 뜻입니다. 오늘 5장 본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증거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반부터는 so what에 대한 대답을 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어떤 차이를 가져다 주는가가 바로 5장부터 로마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5장은 이제 로마서의 중간 이정표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무엇이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중간 이정표 혹은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6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변화가 있을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장 1절만 하더라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면서 바로 처음에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진노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제 첫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었죠. 죄를 범했다. 하나님께 범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을 때 변화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것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바뀌니까 뭐가 뒤바뀌었죠? 자기 몸을 부끄러운 영리에 사용한다. 그런데 그것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순리로 사용하게 된다. 나와의 관계가 바뀌면서 12장 1절 다음에 5절에 무엇이 나오냐? 이 몸이라는 것이 나 한 사람의 개인의 몸이 아니라 이제 확대해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적용을 합니다.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한 몸으로 서로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자 나 자신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이웃과의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죠. 이것은 죄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온 그 영리의 혼란함, 이것을 뒤바꾸는 회복입니다. 그렇죠? 죄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내 원하는 대로 뒤바꾼 영리라면 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그 뒤바뀌어진 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 목적대로, 질서대로 되돌려 놓는 것, 바르게 되돌려 놓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범한 그 시작에서 끝에 이르지 못한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다면 의로움을 얻은 최종 목적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르지 못하고 떨어졌다면 의롭게 된 것은 무엇의 시작이죠? 그 목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그 의롭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어디로 향하는 시작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여정의 시작이 바로 의롭다 하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다른 이들과 함께 예배의 공동체, 교회의 한몸됨을 이루어서 그 온전함을 가지고 이르러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르는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이 이정표에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여정이 무엇이냐 하고 이정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정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는 영광을 쫓으며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죠? 예배 받으셔야 될 하나님 대신 다른 피조물을 그 자리에 놓고 바꿔서 예배하는 것이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우리가 변화되니까 일어나는 변화가 뭡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 쫓는 새로운 목적, 인생의 지향점을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무엇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약간 이 헬라어 원어에 비해서 좀 약한 번역입니다. 좀 적절한 번역은 좀 이렇게 풀어서 해야 되는데요. 너무 즐겁다 못해서 막 그 자랑하고 떠든다 이런 이제 표현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딱 보여주는 피부에 와닿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면 아이돌 콘서트장일 거예요. 아이돌이 화려한 조명 속에 딱 등장하면 그 팬들이 막 어쩔 줄 몰라서 방방 뜨고 막 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바로 여기서 즐거워하다입니다. 그냥 점잖게 앉아서 웃는 정도가 아니라 막 어쩔 줄 모르고 방방 뜨고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작년 11월에 그 블랙핑크가 애틀란타에 강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콘서트장에서 한 팬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기가 어디 미조리주인가 거기에 사는데 이 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행 경비와 티켓 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자기가 알바를 했다면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준비와 여정을 거쳐서 지금 오늘 여기에 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것이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찐팬인 것을 인증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블랙핑크 입장에서는 의로운 회원인 거예요. 그렇죠? 너가 진짜 찐팬이냐? 무엇으로 입증돼요? 블랙핑크 여신들이 애틀란타에 강림할 때 그 자리에 와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수고와 여행 비용과 시간을 다 들여서 그날 하루 그 몇 시간 공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잖아요.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 그 모든 여정과 희생 자체가 그분이 불핑의 찐팬인 것, 의로운 팬인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로마서에서 즐거워하다, 찐팬이다라는 표현이 처음 적용된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도록 가장 먼저 부름받은, 선택받은 민족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하면서 여기서 자랑한다는 표현이 오늘 5장 2절에 즐거워한다는 표현입니다. 너무 즐겁다 못해서 자랑한다까지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라고 율법을 줬는데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율법 자체를 즐거워하고 자기 자랑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을 범함으로 도리어 율법을 주신 그들이 즐거워야 되는 하나님은 욕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들의 즐거움과 자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자기를 섬길 방법으로 율법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도구를 목적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내놓고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율법조차도 우상숭배로 바꿔버린다면 다른 민족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시대의 유대인이나 우리 시대의 블랙핑크 찐팬들이나 이 사람의 변하지 않는 공통점 본질 무엇일까요? 우리는 뭔가 우리가 즐거워할 대상, 자랑할 대상을 쫓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죠. 내가 쫓아다니는 대상은 무엇인가? 혹은 누구인가?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자랑으로 삼는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참으로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막 꺄 하면서 즐거워하신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사람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5장의 본문을 이정표를 이해하는 밑그림은 사실 로마서의 남은 부분을 이해하는 밑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구약의 출애굽 사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큰 은혜의 사건입니다. 말이 되는 게 앞에 4장에서는 누구를 예로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였죠. 첫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므로 5장에서는 누구를 예로 삼는,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누구를 예로 삼고 있나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그들이 경험한 큰 사건 출애굽을 밑그림에 깔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인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고대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한 민족에게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그 민족의 노예가 아니라 그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애굽의 신들로부터 탈출한 사건이고 대신 누구에게 사로잡힌 사건이 되는 것입니까? 그들을 불러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다시 사로잡히게 된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애굽에서 떠났다 정도가 아니라 애굽 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사로잡히냐? 누구를 예배하냐? 사람은 항상 누군가 즐거워하는 경외의 대상을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이신 것이죠. 어떤 사건을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집마다 문에 바르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믿은 사람들은 피를 발랐고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영이 그것을 본 집들은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이때 믿음으로 피를 바른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나 거기에서 다른 지역에서 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다른 민족도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서 믿은 사람들은 실제로 피를 발랐고 그들은 죽음을 면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 자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함께 나왔는데 그들의 집합체 공동체의 공통 연결고리는 무엇입니까? 혈통이 아니죠. 다 같이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바른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여기서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바로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증표로 십계명을 주시는 거고, 이제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후로부터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영원히 머물러 살지 않았어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시내산에서의 언약, 의롭다함을 받은 선언은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종결 선언인 동시에 이제부터 무엇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대한 더 근본적인 영적 진실을 가르쳐주는 모형이고 증거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노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어린 양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피를 붙드는 자는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우리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경험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감정적인 사랑 그 차원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는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결혼을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제 언약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기로 했다. 마치 그 출애굽의 언약 시내산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우리는 이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광야는 환난의 시간이었죠. 또 시험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죠. 아까 2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즐거워하는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었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광야를 지나가는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그 여정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환난, 광야의 환난의 여정들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출애굽 사건에 보면 그렇죠? 광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친히 동행하십니다. 여기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했을 때 환난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면 농사의 이미지예요. 그 추수하고 나서 그 알곡을 이제 얻어야 되는데 그 껍질에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옛날 농부들, 이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키즈이라고 해서 뭐 막대기나 뭐 홍두깨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내리치는 거죠.
이렇게 내리쳐면은 껍질들은 막 이렇게 벗겨져 나가고 끝에 무엇이 남나요? 이제 알곡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란이라는 것은 이 키즈 하는 거에서 나온 비유예요. 알곡을 가려내기 위해서 껍질을 벗기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끝까지 견디고 남는 자가 이제 알곡인 것인데요. 끝까지 남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환란은 인내를 견뎌내는 겁니다. 그 키즈를 견뎌내는 것. 그러나 껍질은 견뎌내지 못하고 부스러지고 나가 떨어지죠. 오직 알곡만이 남는데 그것이 연단입니다. 그리고 연단은 끝에는 소망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끝까지 부서지지 않고 남는 알곡은 뭔가 소망을 마지막에 이루게 되는데 어떤 소망이냐? 나를 감싸고 있던 많은 껍질들이 이제 벗겨지고 나의 나됨이 드러나는, 나의 나됨, 알곡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가 드러나는 기쁨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나를 심으시고 키우고 또 열매 맺게까지 수고한 내 주인이 마침내 알곡을 가지고 누리는 그 기쁨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는 이 소망을 진노로부터의 구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노는 뭔가 불의 이미지이고 구원은 거기로부터 건짐받은 건데요. 이거 역시 알곡을 얻어내는 추수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쭉정이 껍질은 모아다가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죠. 불에 태워 버리다. 그리고 알곡만 곳간에 들인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은 해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를 감추고 있었던 그 껍질이 다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마침내 드러나는 것.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는 그 껍질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것이 진노로 불태워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의로운 자녀들은 거기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했죠. 그러나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것을 알곡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 하였죠?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 것은 여정의 시작인데 그 이르르는 지점이 어디라는 겁니까? 영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영광된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지금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알곡과 같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그 알곡이 드러날 것인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마침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고 자랑이듯이 우리 자신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마침내 영화로운 알곡으로 드러날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치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상황을 설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봐라.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렇죠?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기 뒤에 있다. 이제 광야에서 어디로 가고 있죠?
앞을 향해, 영광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이제 거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봐라. 마침내 연약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마지막 초점은 결국 어디로 오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광야로 초점을 맞춥니다. 바로 11절이죠. 1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현재 광야의 환난을 거쳐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드러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 무엇이라고 증언하고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여러분 즐거워하십니까? 믿음이 좋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을 약속받았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심각한 표정입니까? 뭐죠? 즐거워한다. 그냥 점잖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블랙핑크 콘서트장에 와 있는 팬처럼 너무 즐거워하다 못해서 막 하나님을 자랑한다, 찬양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막 또 전하고 막 증거하는 데까지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광야의 현장에서 즐거울 게 없는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 무엇일까요? 오늘 5장에 많이 등장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말미암아입니다. 말미암아. 9절, 처음에 의를 의롭다 하신 것, 즉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도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하였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또 마지막에 마침내 약속의 땅에서 구원받고 영화롭게 될 것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0절, 다시 반복하는 건데요. 처음과 마지막인데 용어를 좀 다르게 하고 있죠. 9절에서는 의롭다 그리고 구원이라 하였다면 10절에서는 화해하는 것 그리고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처음에 하나님과 그래서 화해하게 된 것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어 영화롭게 되는 것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냥 죽은 자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기에 우리가 마침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영광에 이르를 것이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또 현재 환난 중에 우리 11절이죠. 현재 광야의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도 앞에 무엇이라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시작하는 의로움과 이루어가는 연단을 거쳐 완성되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5절, 환난 중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거야. 내 마음만이 아니라 내 죽은 몸도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거야 라는 확실한 소망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입니까?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줍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죠.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고 우리 스스로 이 시험의 연단을 거쳐갈 수 있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부활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다면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처음과 중간,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는 무엇이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은혜를 받는 오직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에서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직 은혜, 오직 은혜를 은혜로 받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에 영화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오직 은혜, 또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이죠?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환난 중에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비밀, 말미암아와 함께 오늘 더욱이란 표현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우리를 의롭고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자녀된 현재 시험을 이겨나가고 앞으로 마침내 영원롭게 하실 은혜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더욱 확실하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점점 더 큰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더욱이라는 수식어가 적절한 상황은 언제일까요? 살아가면 갈수록 더욱 뭐하다. 더욱이란 표현을 어울리는 적절한 상황은 어떨까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욱 행복하다. 기운이 넘친다. 좋은 일들이 많아진다. 이렇습니까? 아니죠. 더욱 서러워진다. 더욱 약해진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는 어떻다는 겁니까? 죄인일 때도 의롭게 하셨다면 의로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지 않겠느냐. 우리가 더욱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강해진다. 우리가 마침내 죽어 완전히 우리는 실패한 것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해진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몸으로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4장 19절 21절 아브라함의 삶이었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더욱 몸이 죽음에 가까워졌음에도 그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더 견고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믿음이 더 강해졌다. 몸이 더 죽어가는데도 믿음이 더 강해졌다라는 것은 뭐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미암아 더욱 커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말미암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원수에서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말미암는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었다면 누군가도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알고 받아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말미암는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전해져야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가 돼야 하겠죠. 은혜를 막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시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로마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제 설교와 또 강해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했듯이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만이 이들을 한 몸으로 묶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의 하나됨 자체가 이들이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이들의 하나됨 자체야말로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말미암아 더욱 주시는 은혜로 너와 나는 이 11절에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즐거워하다 못해 하나님을 자랑하는 선교 공동체.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을 즐거워함 안에서 하나된 로마 교회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엠마오 가는 길 교회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바로 선교 공동체입니다. 아멘.